이 복된 아침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삶을 점검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워드린,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구워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또 그 빌린 것을 갚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빌려왔다면 그 빌려온 것은 반드시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꾸어온 것을 갚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꾸어온 것을 갚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채무자는 꾸어온 것을 갚게 됩니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무엇을 구워 주는 사람, 채권자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구워 주지요. 반면에 구워가는 이 채무자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구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무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줄 아십니까?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과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빌려올 분이 아니십니다. 학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꾸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워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워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간당간당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 또한 가난하다, 낮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여유가 없어요. 참 이 여유에 대하여 가난해요. 어떤 분은 인내가 참 없어요. 인내가 가난한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도 사랑도 너그러움도 참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늘 상대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비하여 가난한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과 저 아프리카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의 남수단과 부룬디라는 나라가 2024년에 가장 빈곤한 나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비교를 할 때에 분명히 어떤 것들 중에는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보다 많은 것이 발견되면 불쌍히 여기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워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구부리다 또는 몸을 굽혀서 낮추다, 은혜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면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안 믿게 되었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따지진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가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문제가 아닙니다. 없고 힘들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불신자에게 나타나면 전도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을 받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 화를 하나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나 지금 열받아 뚜껑 열렸는데 뭐야? 한판부터 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하여 주면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그 받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화나 계시다면 절대 시비 걸지 마십시오.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누군가 슬픔이 있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평소에 잘하지,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슬퍼 죽겠는데, 낙심이 되는데 거기다 더 낙심되는 말을 하면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는 이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하여서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고 평안을 잃어버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보다 무언가 더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립시다. 우리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줄 게 있는가 살피며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무엇을 좀 얻어낼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줄까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잠언 16장 19장 6절에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친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매일 화가 이만큼인데 그냥 거기다 화를 더 열받게 하고 그 사람 만나는데 짜증이 이만큼 나는데 짜증나게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요. 여러분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친구가 많을 겁니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무엇이 되었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채무자가 되시고 나를 채권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가난한 자,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한테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기고 나를 채무자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되면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만 채권자가 되면 그 빚을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워가셨던 것 하나님 나에게 좀 돌려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자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것을 나누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여러분 부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적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갚으심은 나의 세대에 다 갚지 못하면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누어 주게 되면 하나님께 꾸어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누어 준 그 사랑과 긍휼과 격려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부자 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사람이 내고 만석구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금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다정한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이 꾸어진 바 되어서 나중에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후이조대 흔들어 넘치도록 나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하나 내밀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자기가 꾸어간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혹 불안하여서 누가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가지는 않는지 모두 도둑놈처럼 보여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불신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이겠습니까? 잠도 안 할 거고요. 누구만 인사하러 와도 친척만 형제만 와도 저놈이 내 또 돈 뺏으러 왔구나 그럴 거예요. 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절대 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많고 적음의 비교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분명히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참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진짜 우리는 행복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같은 행동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지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긍휼과 사랑으로 대접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한 비판과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요함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구워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다라고 그랬는데 얼마 동안 갚느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줄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1000대까지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믿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물려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십시오. 자, 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가 부족한지 다 알아요. 다 알죠? 예, 그러면 지금 옆에 보고 계신 분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그 옆에 분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나눌 준비가 됐나요? 예, 나눠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았는데 아유, 맨날 쟤는 저래, 아유, 다칠 때만 골치 아파, 맨날 저는 저래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비난받고 정죄당하도록 그렇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나, 우리 교인들 어느 누구나 만나든지 분명히 나보다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부들 지간에도 그래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있나요? 한참 많이 부족하지요, 서로가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너는 왜 평생 그러니라고 그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이 꾸어간 걸로 아시고 나중에 나를 더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당신은 매일 이렇게 부족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아유 지겨워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보고 나누어주고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이 채무자가 되셔서 나한테 베푼 거야, 내가 그거를 받아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 받은 것에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다음에 1000배까지 이르러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자자손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꾸어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은 여러분 받아서 좋고, 베푼 사람은 또 베풀어서 좋고, 여러분 서로가 좋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부족했는데 누군가 주면 나는 받아서 좋고, 또 베푼 사람은 베풀어서 좋고,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 매일 없고 안 되고 그러면 서로가 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서로가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삶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가난도, 상처도, 아픔도, 슬픔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나보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워주면 그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만대에 이르기까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인내도 있고요, 겸손함도 있고요, 또 때로는 포용함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상대방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일평생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자 되어 삽시다. 네, 아멘.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볼 때 나눠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